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제가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또 편도선이 너무 심하게 퍼서 소리가 좀 작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몇 달째 계속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발견하고 또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성령.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 영, 그리고 가르치는 영, 다른 말로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고 하나님은 또 뭐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몰라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라든지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나가야지만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조현병이라고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심하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병 중에 하나예요. 우울증.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김영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동생이 2명 있는데 조현병 환자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가정에서 밖으로다가 나가지를 못하게 이 2 여동생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병은 점점점 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데 이게 늘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집에는 조현병 걸린 여동생 2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여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놓자, 이야기하자. 이거 부끄러운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이야기한 건 아닌데 동생들이 나가면서 저 왜 그래?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을 내어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책에 따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 여동생 2명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숨어서 이리저리 노력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어놓고 이제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상하게 이 병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군가 우리 여동생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중반쯤 넘어가면서는 이 부분을 모든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 때문에 안달하고 또 더 큰 거는 교회 부흥 때문에 제 마음이 안달하고 막 급한 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녀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직을 내려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내가 힘들 때마다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누군가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풀어보고 갑시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시작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성령이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구약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가 있었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신약에 계셨어요. 신약에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그러면 성령님만 계시냐? 아니죠. 하나님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어느 분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시대에 이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건너뛴다라고 하면은 역사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렇게 되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는 역할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끈을 연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별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기도 해요.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고. 그럼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받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런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이걸 믿어지게 하는 역할, 아주 귀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논리 안 되죠. 이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지만이 됩니다. 교회도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논쟁이 일어나요. 항상 분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교회가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딱 되면은 목표가 선명해요. 예배, 영혼 구원,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많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에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보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인천에서 보면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유, 저렇게 큰 게 어떻게 뜰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아직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작동법이 있겠죠. 뭐 부속품을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쳐봤더니 비행기 부속품이 뭐 상상 이상이에요. 뭐 몇십만 가지가 그 부속품이 다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래요. 이 부속품들이 아무리 잘 되어져 있고 과학자들이 이걸 아무리 잘 조립을 하고 그리고 항공사들이 비행기 루트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비행기에는 뭐가 있어야지 비행기가 날아가느냐 하면은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동력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이게 막 스파크를 일으켜서 엔진으로 뿜어줘야지만이 비행기가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설계를 해 주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비행기에 부속품만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기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 연결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에서요, 이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엔진으로 전달해 줘야지 진짜 힘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볼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언변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이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일생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말쟁이로, 지식쟁이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동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경은 어디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이건 머리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 실제적인 생활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나아가야 되는데 매일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묘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 항상
재미난 것만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도 왜 기도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이게 나와 연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관계예요. 그냥 체면치레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성도는 성도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내가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별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이 단어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 평생 이게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막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일생을 그렇게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1981년에 동시에 성령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이 그 다음 날부터 확 바뀌었어요. 제가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뭐 친구들 관계 만나기가 좀 싫더라고요. 교회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교회 기도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 매일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동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도 되지만은 1년 후가 될 수 있고 5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예수는 믿으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 경험과 이성과 생각과 지식, 노력으로 우리가 압니다. 아는 거와 그리고 그것을 진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봉사하는데요. 네,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요,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정말로 오래 못 가요.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해라, 성령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다가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이 사도행전을 쭉 강의해 나가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인간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 주도적인 교회인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성령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물어야지만이 돼요. 제가 중요한 진리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나요? 오늘 설교가 좀 교리적인 설교라 딱딱할 수가 있는데 잘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굉장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 이해하고 믿고. 그런데 이해, 여기서 우리가 끝날 때가 많아요. 믿고 내 사건으로 영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은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지위가 달라져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라고 양자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자녀로 살고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세상 것들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너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하다가 생활하다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제 아사미사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 사람들에게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듣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무당이 나온 거예요. 무당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점을 치고 해도 점괘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당들도 그런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안 나가자니 그렇고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아주 그냥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체면으로, 언제까지 인간관계로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이거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사명감, 어떤 내 의지, 이걸로 봉사는 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분 나쁘면 확 집어치우잖아요. 팽개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합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를 보실까요?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 불세례.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예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제가 세례 물로다가 줄 때 이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끝나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죽었지만은 은혜 앞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냐? 불세례하니까 뭐가 막 뜨거워지고 화끈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주도적으로 계시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5절로 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이론은 예수는 잘 알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뿐이 모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 세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 그들이 사모했다. 중요한 단어 한번 붙잡을까요? 사모했다. 사모했다. 기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서 사모함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영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취미 생활 그 정도로다가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체가 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은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절대적인 신앙이 돼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셔도요, 정말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요, 봉사하다가 그만둡니다. 끝까지 하는 게 그럼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잣대는 아니지만은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반반씩 신앙뿐이 안 돼요.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교회에 걸치고.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유두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게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몇 개 하느냐? 그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내느냐?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주도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의 영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명예의 영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주도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이십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6절과 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있었고, 그런데 저를 찾는 전화가 몇 번 왔다고 그래요. 화요일인가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을 찾는 전화가 몇 번 왔는데 핸드폰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진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아세요? 이름도 다 해서 보냈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명서 형, 저 몰라요? 형, 저 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누구지?
거기서 명서형 막 그러는데 제가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아는 척도 하고 글쎄 뭐 누구지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분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명서형 저 군대에 있었던 저기 후배 동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못됐던 친구예요. 그런데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명서 형 제가요 그때 형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는데 형님이 교회 계속 다니고 있나 목사님은 됐을까 너무 궁금했대요. 그 자기가 왜 궁금했을까?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했던 친구거든요.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인터넷을 쳐봤더니 김명서가 뜨더라는 거예요. 가져질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사건은 이래요. 3년 전에 그냥 막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그 빚도 뭐 그냥 몇십억 지고 막 개차반이었죠. 그런데 3년 전에 강한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막 벼락처럼 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두 번 그래. 한 번은 아예 그렇게 했지 하고 치워버렸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 또 그러대요. 막 너무 떨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세수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더니 새벽 5시더래요. 새벽 기도 시간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변화가 돼서 나갔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저더라는 거예요. 변화 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 전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형님 보고 싶다고 자기 간증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낮에는 일을 하니까 못 오겠대. 청주서 어떻게 와요? 새벽에 오겠대요.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하고 1시간 만나고 다시 내려갔어요.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형님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저를 만나려고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180도로 변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끊고 삶이 변화가 송두리째 되면서 형님 저는 성경을 이번 연도에만 12번을 읽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이제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전도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토요일에 반드시 나가서 제가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 간증을 하려고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방언 나와요. 예언 나와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라 예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했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관심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돈 버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삶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고 났더니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이러한 축복,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가면서요, 한 번쯤 심각하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내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